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20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전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홀로 높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분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마치 등산에 비유하면서 등산처럼 산을 올라가는 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신이 올라가야 하는 정해놓고 열심히 그 산을 올라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그 산의 방향이 잘못된 경우도 또 많지도 하죠. 사람들은 열심히 그들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르고 있는 그 산, 어떤 산을 오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르고 있는 그 어떤 산이 무엇인지, 방향은 올바른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다가올 어느 한 날을 기대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에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인,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또한 단순히 미래의 어느 한 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던 작은 산, 그죠? 또는 자신들의 욕심을 세우던 작은 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산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유일한 신, 진정한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원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 여기 보면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길이요 영생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때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생전에 한 시대로서 우리가 꿈꾸며 살아야 할 때가 일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지라도 자신의 그 시대의 어느 한때에 그러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그것을 꿈꾸며 사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하나님이 판결이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열방, 나라들이 그러하고 많은 백성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될 때 온 인류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동시대에 활약했던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2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전쟁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 그리고 그의 의와 기쁨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할 것이고 그의 의와 기쁨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사람의 참 행복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우리가 요즘 시대에 빛이 없는 정전이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답답하죠. 빛이 있어서 우리가 밝음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순종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의 산을 오늘도 열심히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살면서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변에 다른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복됨을 깨닫고 우리의 길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보실까요? 6절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여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방 백성처럼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지금 그들 가운데 동방의 강대국 문화, 이방 문화가 가득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들의 기준이 세상 문화의 기준이 자신들의 기준이 되어버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말해요. 7절 8절 말씀 볼까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 것을 경배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은금, 보화, 마필, 병거, 우상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세상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물질적인 풍요와 군대의 힘을 원했고 지금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들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허무한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절함으로 사람은 자신이 만든 우상처럼 낮아진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은금에 굴복함으로 인해서 그 은금의 가치만큼 존재가 낮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주보다 더 귀한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존재 가치를 낮춰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방의 좋은 것, 이방 민족의 좋은 것, 힘센 것으로 채우면 자신이 높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낮아져 버렸어요. 그들이 오른 산은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놓은 자신들의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묵상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사람이 부유해지는 저마다 성공의 산을 정하고 그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르고 있는 그 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산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깎아내리는 산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만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진리가 드러나는 그날에는 스스로를 높인 사람들은 낮아지고 굴복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인 사람만이 인정받고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상 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 하나님의 의와 기쁨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더 드러나고 더 높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날들에 일어날 일들은 지금 시대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그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가 보내주신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에서 홀로 높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르고 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더 드러나고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또 많은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높은 산을 설정해 놓고 오르고 그 산을 또 오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노력의 대가로 많은 돈과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산을 더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교만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그 산은 결국 자신을 낮추는 산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러하지만 특히 우상 숭배의 죄는 우리 사람의 교만과 높아진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의 교만한 눈과 높아진 마음은 다 꺾어질 것이고 부서질 것이고 오직 여호와께서만 홀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져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일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비춰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